저하셨으면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0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졌을 때, 그 교사들이 정말 수고하고, 왜냐하면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몇백 명이 되니까 교사들의 그 분주함, 부절의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지나가면서 스승의 주일, 이 날을 스승의 주일로 정해서 그래서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여쭈었는데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어진 것을 지금까지 제가 진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사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 뒤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다. 그런 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으로 거듭난 교사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도록 가르치는 그 교사와 부모님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만 나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스승의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지켜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영적인 교육의 부재라고 할 만큼 지금 이제 주일학교 교육도 너무 아이들이 재미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진리의 교육이 교육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교사, 주일학교 교사, SFC 교사만을 상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좋은 교사가 되어져서 좋은 스승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위대한 신앙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가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 되어져서 위대한 제자를 낳고 그 위대한 제자가 또 위대한 스승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이 시대를 보면 참된 스승이 없는 시대입니다. 참된 스승이 없다는 말은 스승답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사표가 될 만한 스승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스승을, 교사를
교사로 여기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현대 교육은 약삭빠는 악마를 만들 뿐이다 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를 중심한 그 학자들이 만들어낸 교육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철저한 인본주의 위에 세워졌고 그것이 소위 요즘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의 커리큘럼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화론, 유물론 그런 사회주의 이론 같은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미 우리의 교육 현장은 엉망으로 변한 지 오래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가치관이 붕괴되고 사탄 문화에 길들여진 타락한 세상을 연출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존 듀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교육의 철학이 왜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자 하면 뭐 굉장하게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론이 하나님이 없다는 데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화론이고 유물론을 쓰고 진화론을 쓰고 사회 공산주의 이론을 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다는 데부터 출발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된 줄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여러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이 시간에 존 듀이가 그렇게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경험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실증 중심의 교육을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교육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얼마나 팽배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교과서에 그리고 지금 우리 EBS나 이런 데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든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이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인본주의, 철저하게 진화론, 철저하게 이념 중심의 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맡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교육되어진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사회주의 이론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듣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줄을 아셔야 되는데 저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본주의 교육,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교육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 즐기고 살아야 돼, 쾌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 그런 것들에 그런 건 성경이 잣대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인생 즐기며 살아가도록 내버려둬.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여러분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예 내팽개쳐버리고 전혀 근데 이런 교육의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소망이 없는 정말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참담한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라가도록 양육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고 뭐 했는데 세상 교육에는
약삭빠른 악마를 만난다는 세상 교육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영적인 교육,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육, 인생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하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며 살아가도록 교육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주일학교가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붕괴되어질 때 이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역사의 앞에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타락한 세상이 점점 더 연출되어질까요? 왜 세상은 점점 악이 휘황하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교육이 이렇게 가져온 참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미리 선견 지명을 가지고 말한 분이 있어요. 엄히 명한 분이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순교할 걸 알아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가르치면서 마지막 고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고난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에 바른 교육을 거부하고 자기 사욕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거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뭘 한다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신화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들이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의 허구를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며 인간의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 일을 따라 행함으로써 인위적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위적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도적으로 여러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그걸 보장해 주겠다고 그것을 인권법이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담겨진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관계없어요. 나만 즐거움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인격을 짓밟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사회주의 이념의 교육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똑같은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같은 생각을 하고 동물 같은 행동을 하고 동물같이 어떤 삶을 이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오도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면서 세상은 점점점 타락한 세상이 되어지고 사탄 문화가 판을 치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교육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즐기고 살아있는 동안은 쾌락을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법이 말려? 기독교가 말려? 아이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안 돼. 법이라도 만들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여러분 이게 타락한 사고, 이런 비뚤어지고 모난 생각을 가진 악한 사람들이 악한 내용으로 교육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겠죠. 그 악한 사람들이 연출하는 세계는 타락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세상을 연출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타락한 인간 군상들이 이성 없는 동물과 방불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영혼들만 구출해낼 게 아니에요. 어른이지만 그 영혼 자체가 황폐되어 있고, 그 영혼 자체가 병들어 있고, 그 영혼 자체가 영혼의 멸망을 치닫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교육 사상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타락한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기독교하고 믹서해서 한국 교회를 어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 영혼을 구원해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된 교사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무장된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영혼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을 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복받으라는 메시지만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천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가르쳐지는 그것이 참된 진리의 전당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고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여러분이 참된 스승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도록 하였을 때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살맛나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교사들이 여러분이 되어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어질 때, 구역장들이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 다음 세대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교육에 열심을 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 축복의 통로, 이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올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더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역사를 빛내고 이 역사의 존재의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넛을 타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외국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살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뵙기로 한 수소문 한가운데 빌립을 만났고 빌립에게 우리가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에게 얘기했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게 되어집니다. 자초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헬라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분들이 뵙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왜 왔으면 그랬으면 왜 나를 만나려고 했느냐? 무슨 이유로 날 찾아왔어? 이걸 묻고 난 뒤에 그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먼저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냥 따라서 여쭙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무슨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 이방인들이 찾아왔잖아요. 헬라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그 다음에 주어진 말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거두어 하늘 곳간을 채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르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위대한 우리의 스승 되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말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하시면서 가르쳤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르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그분은 이미 기도로 본을 보였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쳤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뭐 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세요. 그리고 감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기도 하시고 살려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거기 보면 원문을 해석하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난 뒤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이 있는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것에다가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늘과 땅의 약속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기 전에 그분 당신 자신이 뭐였어요? 사랑이 이미 화신이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사랑하는 독생자 위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내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 하면 여기에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죽어지면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어진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열매를 맺어 하늘 곳간을 채울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이렇게 행복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뭔데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의 길을 말해요. 그 길이 나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진리,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걸, 주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연함과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않으면 그 수많은 영혼을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라되어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이 참된 부모, 참된 스승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어질 때, 여러분의 주일학교에서 죽어지고 중고등부에서 죽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죽어질 때, 그 죽어진다는 말은 희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죽어진다는 말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을 만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어야 되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데 행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그 영혼을 지배해서 그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숙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꽃을 피우고 예수 향기를 나누고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혹은 사회 공산주의 이념을 쓴 거나 그 다음에 전도일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 철학을 쓰게 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 집안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탄이 가져주는 악한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신앙교육을 잘 못했다는 표현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왜 반감이 일어났을까? 왜 반대의 방향을 틀었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가르치는 것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교육을 시키는데 엄마 아빠가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이런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말씀은 옳고 맞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굴 따라서 해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부모님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가르치는 거와 반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과 위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참된 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참된 교육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쇠뇌시켜가지고 그냥 종교교육을 쇠뇌시켜갖고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육 철학을 세울 때, 이 교육의 지표를 세울 때 경험될 수 있는 거, 실증할 수 있는 거, 영적인 건 실증도 안 되고 경험할 수 없다 이겁니다.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겠냐,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경험하겠냐. 그런 교육은 그래서 그런 교육 말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실증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에서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교육을 시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쳐서 지금까지 그런 교육의 토대 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보태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만들고 이 장망성을 만들고 장차 망할 성이 장망성이 이 세상을 이 사회는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망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사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어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위대한 스승은요,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죽어지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실 것과 그 결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당신의 죽으심의 결과로 많은 영혼이 그 이름 예수를 은총을 덧입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이 희생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신이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영혼을 추수하여 하늘 곳간을 채울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늘의 미라디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희 120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들어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혼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또 하늘의 미라디어서 죽어지는 그곳에서 복음의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예수 향기가 나고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운데 그 복음은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어졌고 그 가운데 한국 땅에도 와서 한 죽어진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죽어짐으로 그 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붕하고 성장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누군가가 순교하는 누군가가 하늘의 미라디어 죽어짐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죽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서 죽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진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이나 한교회에서 죽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가운데 가르쳐지니까 여러분, 거기엔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건데 죽은 사가 어떻게 생명을 낳겠어요?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 않아요. 죽은 나무에서는 여러분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고 힘이 있겠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 여러분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너희들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 공갈을 하는데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죽어졌을 때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각 나라 각 세계로 퍼져가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갔던 나라에서 죽어짐으로 그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그 땅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고 그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한국 땅에 전해졌고, 한국 땅에서 죽어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죽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싹이 틔워지고 복음이 자라나서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터져서 죽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진리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죽어져야 할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꽃피워야 할 것이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말씀으로 교육이 되어지고 양육하여 자라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다음 세를 침몰할 때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아 역사를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23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날 영광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복음을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고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복음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것이 당신이 영광 받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믿어 구원받는 것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자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해 갔어요.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졌을 때 나타난 결과물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의 영광이고 복음을 받는 자의 영광이었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했고 그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이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게 헌신하며 충성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경의 쓰임을 받고 역사를 빛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면 그럼 난 뭐야? 이게 맹점이거든요. 이게 허점이거든요. 난 뭐야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사는 꼭두가시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의 영광, 내 영광, 내 영광, 아버지 영광, 그리고 모든 복음을 받는 사람의 영광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은요, 자녀가 형통하면요, 아이고 대개야 다 아드님, 따님 정말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영광이, 딸의 영광이 어버이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나고 아버지가 형통해요. 아버지가 축복받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영광이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행복감을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도 체험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4대 성인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세 사람은 인간의 도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스승으로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의 교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뭘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잠시 후에 그 국가에서 내리는 약을 먹고 독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친구와 제자가 찾아와서 탈출을 시도했고 할 수 있었어요. 악법도 법이다. 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나 난 잠시 후에 약을 먹고 죽겠으나 너희와 나중에 누가 더 행복한지는 모른다. 아니 살아서 나갈 사람하고 잠시 약 먹고 죽을 사람 누가 더 행복해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죽는 곳으로 불행하다 생각, 죽은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세계가 어떤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석가는 그냥 윤회를 얘기했어요. 인생 그냥 돌고 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그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건 다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그냥 배경 삼아서 한 거지 그의 사상 속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돌고 돌 뿐이다. 인생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그런 허무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선 그의 생각 속에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도요,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야, 이놈아, 인생이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그러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현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내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내세가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지 못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려주지 못. 왜 못 알려줬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떠함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 참된 교사가 어떤 분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참된 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역사를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그 교사가 훌륭한 교사요, 참된 교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칭찬받을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그 무슨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를 갖다 예수님과 같은 또래 집단으로 표현한 건 기분이 좀 나쁘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라 잡으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저 천국이 어떠함을, 저 지옥이 어떠함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이끄셨다는 데 가장 위대한 스승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스승이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했다는, 실천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 에스라가 왜 나라가 망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망했는지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역사에 존역의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좀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교육이 그 영혼을 잘되게 하고, 그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여서 영육이 아울러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위대한 스승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죽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싹시 틀 거예요. 복음의 싹시 틀 거예요. 그것이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 향기 나는 꽃을 피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로서의, 부모이면서 스승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교사가 단순히 그냥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가르쳐주고 보여줌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닮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해냄으로써 다음 세대는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역사를 빛내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복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위대한 스승, 참된 스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진리의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